저는 2018년도 11월 달에 약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국내외 여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방 한인교회를 가든지 만나는 교우님들을 뵈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인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 문서를 교회에 제출하는 교인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금요일 밤에 또 예배당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곳을 가든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확인하는 그 감동과 반비례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심인데, 그런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쩌다가 세상이 염려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는가? 제가 1년여 동안 국내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저녁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서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죠? 어떻게 운전을 하고 이 예배당을 오셨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이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모을 경우에. 그런데 내비게이션 없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시는 거예요. 저 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오른쪽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고 가다가 무슨 건물 생기면 거기에서 좌회전하고 거기서 또 한 100m 가다가 또 무슨 약국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댁에서 이 예배당까지 오는 모든 거리의 표지판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가다가 저기 전신주 나오면 좌회전하고, 좌회전해서 쭉 가다가 아파트 나오면 우회전하고,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표지판이 여러분들 뇌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지를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천지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위에 있던 건물들, 집들 지금 싹 다 없어졌습니다. 허허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표지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할 표지판, 이정표가 바로 예배, 기도, 성경입니다. 그런데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싶은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이 표지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라는 표지판을 따라왔는데, 기도라는 표지판을 통해서 길을 걸어왔는데,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지금 따라왔는데, 그 표지판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우리가 말씀을 쫓는다고 할 때 어떻게 쫓아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재정립을 사흘 동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1시간 내내 졸더라도 주일날 1시간은 예배당에 갔다 와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함께 찬양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는 거, 그 종교 행위 그것 자체가 예배입니까? 만약에 그 행위 그 자체가 예배라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필요 뭐 있습니까?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죠. 미국에 그런 TV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요. 이제 머지않아서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겁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51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도록 드린 예배 수를 내가 40년 믿었다 하면 40년 곱하기 50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만 교정된다고 해도 1년이면 여러분의 삶에서 51가 교정됩니다. 여러분, 1년만 내가 예배를 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 교통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내 삶을 타치하셔서 1년에 내 삶 가운데에 51개의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교정된다면 1년만 예배 드려도 우리 성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그동안 주어왔습니까? 사마리아 땅 수가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사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또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2000년 전 그 율법주의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도덕관념, 윤리관념으로 따지자면 이 여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입니다. 결혼 5번 실패하고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산다. 그리고도 나가서 떳떳하게 내 삶을 공개하지 못한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아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혹 지금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소생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인생 웅덩이에 빠진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단지 보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왕국을 찢어서 북왕국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힘으로 10지파를 찢어서 북쪽에다가 북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통치는 하는데 안식일만 되면 자기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서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갔다 온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들 자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왕국에 주저앉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남쪽 경계 지방인 베델, 그리고 북왕국의 제일 북쪽 경계 단,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그 민중이 요구하는 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다. 내일 이분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자. 여로보암이 그 흉내 내는 거예요. 항상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하나님 믿고 황금 얻는다. 그러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너희 집이 다 이렇게 황금으로 도배될 거다. 북왕국 사람들은 그 황금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는 북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림신산, 그 그림신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이거 진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건 짝퉁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북왕국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남왕국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저거 가짜야. 남왕국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거 하나님 명령으로 이거 다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야 진짜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저 다 가짜야. 서로 자기네들 예배가 진짜라고 서로들 우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야. 너희들이 예배 장소를 우상시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지. 아버지 이외에 예배에 절대시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건 아버지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야. 그림신산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서도 그건 아버지한테 드린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느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여로보암이 왕국을 쪼개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림신산에서만 예배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모세오경, 창출, 내, 민신 이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선지자들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 그대로 두면 여로보암 자기네들 계열이 짝퉁이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자기네들이 짝퉁이라는 그 정체성이 들통날까 봐 성경을 토막을 내어서 앞부분 창세기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갈 때까지 그 5권만 성경이다. 그 다음에는 잘라버리고 버렸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뒤에 역사서가 있는지 선지서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드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다지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남왕국 사람, 북왕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해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그 영이신 아버지에게 우리의 온 영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뺏겨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더 좋은가? 예배당이 더 빌딩이 커야 되나? 예배당에 좌석수가 더 많아야 되나? 이런 걸 따지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역시 영으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가 헬라말로 알레세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한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도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은 참됨, 진정성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의 온 영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나의 진정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참됨과 진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즘 말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온 중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먼저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말로 예배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의를 다 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자로 배자가 쓰여지면 그냥 뭐 안녕하세요, 목례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배자를 쓸 때에는 내 몸이 완전히 땅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서 지금 오늘 1월 10일 아닙니까? 1월 1일 날 부모님을 찾아서 자식들이 새 배를 드린다. 배자가 들어가죠. 어떻게 절 드려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불교에서 삼보일배 이런 말 있잖아요.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한다. 그 일배 뭐예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꼬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서로 죽이는 적장들끼리 한 테이블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강화회담을 한다거나 협상을 할 때 지금 어제까지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던 적장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는 겁니다. 그때 만날 때 절대 장군은 적장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내 목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악수하는 그 예법이 그 적장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다 오른손으로 칼을 뽑기 때문에 적장들끼리 만나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적어도 칼로 서로 찌르지 않는다.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예절을 다해서 배한다. 내가 완전히 꼬부러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를 드리는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부복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머리에 꿀밤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 이게 예배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긴다는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 부서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아이들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섬기는 거, 이건 나라는 인격 다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뜻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결정권, 내 인격, 내 재산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로 또 예배를 가리키는 두 번째 동사가 샤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그대로 번역하면 부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말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이 샤하를 받는 대상에게 내가 땅바닥에 쫙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 이 두 동사의 모든 뜻은 그 예배드리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 자발적으로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도 예배를 가리키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한테 대등하게 인사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프로스큐네오입니다. 또 헬라어 동사로서 예배하다는 동사가 라트리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섬긴다라고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도 섬기고 또 뭐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서 권력이 많은 인간도 하나님만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라트리오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만을 섬길 때 그게 라트리오입니다. 그게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내게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라트리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돗개는 참 세계적으로 그 아주 좋은 개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뛰어난 진돗개가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군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독일산 셰퍼드라는 개가 사용이 됩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셰퍼드는요, 자기 생애에 주인이 몇 번 바뀌어도 따지지 않는 개입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죽을 때까지 주인입니다. 주인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군견을 담당하는 군인이 평생 그 군견 담당하는 직무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견 담당하는 군인이 1년, 2년 되면 또 인사이동하거든요. 그때 새 조교가 오면 진돗개는 그 주인 명령을 안 받는 겁니다. 간 주인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라트리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인이 잘해주면 이 주인 저 주인 다 좋다는 셰퍼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누가 내게 뭘 해줘도 나는 하나님만 쫓는 진돗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라트리오, 그게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복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내 삶을 그분에게 다 의탁하고 그분 앞에서 자발적으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온 중심을 다하는 예배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가 제사의 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의 책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형태는 바뀌었을 뿐 그 제사 드리던 그 예배의 정신은 지금 우리가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만들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완전 의탁인 것이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을 위한 제사 소제에는 곡물로 드려지는데 이 곡물을 반드시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거기에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전부 미세 분말로 빻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건 여러분 자기 가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분말 가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그야말로 헌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희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소재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부풀리는 거죠. 꿀은 달게 만드는 당위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봉사를 해놓고도 마치 자기가 그것을 다한 것처럼 과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것을 미화해서 당위정을 발라서 아름답게 들리도록 합니다. 그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준 다음에 자기는 녹아서 없어집니다. 봉사를 하는 자들은, 헌신하는 자는, 희생하는 자는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소재라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던 나를 뽀개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봉사를 과장하고 당위정을 칠하던 나를 회개하면서 내가 소금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맛을 내고 나는 없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으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금전적인 불이한 방법으로 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혼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냐? 가서 갚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나쁜 심보로 그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줬구나 깨닫고, 내가 월요일날 찾아가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형제요, 내가 그때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줬는데 내가 좀 형편이 안 돼서 다는 안 되지만 이거라도 일단 좀 받아주시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잔치 제사, 페스티벌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으로 드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 세 번째로 낙헌제,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처럼 제물을 완전히 제로 만들든가 아니면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는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만은 제물 가운데에서 기름은 다 버리고, 기름은 추려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제물의 앞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살만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들하고. 그러니까 잔치제사죠. 화목제죠. 그런데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 제사면 하루 만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와 낙헌제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튿날까지 그 제물을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뒀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12시가 되어야 시계상의 날짜가 바뀌는데 실은 자고 나서 아침이 되어야 내일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오후 3시쯤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해가 빨리 지거든요. 한 5시 반에 해가 진다고 하면 그날 당일 내로 제물을 다 먹어야 되니까 내가 3시에 제사를 드렸다. 그럼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에 그 제물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가령 소 한 마리를 번제물, 화목제물로 바쳤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일반적으로 700kg에서 800kg가 나간답니다. 그러면 껍질을 다 벗기고 기름을 다 태우고 그리고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주고 나도 살코기 남는 고기가 한 300kg가 남는답니다. 600근이 남아요. 600근을 내가 오늘 낮에 감사제를 드렸는데 오후 5시 반에 해가 질 때까지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원제나 낙헌제를 했으면 내일 오후 5시 반까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어디 천하장사가 혼자서 몇 시간 만에 소고기를 300kg, 600근을 먹겠습니까? 그거 다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제사가 유효하게끔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와서 그 제물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도움 없이는 화목제사가 유효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유효하도록 남아있는 소고기 한 300kg을 동네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안 이롭게 보던 사람도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기를 먹어주면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화목제사, 잔치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시간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5가지 제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삶에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 중심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총론이에요. 온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총론이 중요하다면 총론이 중요한 만큼 그 총론을 구체화시키는 강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강론입니다. 이웃 사랑하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강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 중심을 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강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의 책인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경우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막을 의미하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 만날 회자, 텐트 막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연필을 갖고 계시면 누구든지의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누구든지, 바로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우리 성경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필로 3절 거기에다가 화살표에서 그는이라고 쓰시고 공표해 두시면 됩니다.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드릴 때 그 제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축을 좋아하시고 짐승을 좋아하셔서 짐승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죠. 나를 바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여러분 공표 쳐두십시오. 내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데 이 제물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살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준비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가 예배되게끔 하기 위한 그 전 준비 단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작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을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한 눈초리로 살피는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준비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내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의 복장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한 옷을 입고 간다. 그 준비 없는 거죠. 새 옷이 아니라 내가 단정한 복장을, 왜? 예배는 예절을 갖추어서 주님께 배하는 건데 예절을 갖추는 것에는 당연하게 의관 정제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는 여기 스크린이 안 나와서 참 좋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 찬송가까지 다 띄워줍니다. 그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던 백주년 기념교회에는 강단에 최첨단의 스크린 시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천정 위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도 튼 적이 없습니다.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배 시간에도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 얼굴이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모든 걸 차단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요즘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은 IT 기기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거기에 성경 다 들어있고 찬송가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내가 성경책을 빼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용도 이외의 용도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용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백 가지 용도, 수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은 그 가운데의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용도인 성경을 들고 오는 마음과 주일날 이거 가지고 평소에 주중에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온갖 놀이 다 하던 그걸 들고 그 중에서 기능 중에 하나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부르는 것과 흠 없는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비록 벨 소리는 무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카카오톡이 찍 하나 왔다. 읽어야죠.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의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는 예배인가, 얼마나 인스턴트 예배인가. 이런 예배에 우리가 열과 성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 따라가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오히려 신뢰가 추락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데 그냥 회막 앞 제단 앞에 바치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가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님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면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과 눈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 영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동원되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백주년 기념교회는 주일 4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7시 반에 시작해서
사부 예배 오후 4시에 하면 이제 5시간 넘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주일 4번을 설교를 하면 제가 토요일까지 다 설교 준비를 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정리할 때와 교우님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전달할 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1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2부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제 방에 앉아서 이 단어는 이 단어로 교체하면 더 좋겠다. 제가 단어가 필요한, 수정이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교체를 합니다. 바꿉니다. 2부 예배 끝나면 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또 바꾸죠.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설교 원고상 가장 퍼펙트한 원고는 4부 예배 설교입니다. 왜? 토요일 밤까지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3번을 리바이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4번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예배에 가장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매번 1부 예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원고상으로 퍼펙트하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 일부 시간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인격적으로 잠잠히 그러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운행하시다는 게 날개치다 이 말이거든요. 일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늘 그 창세기 1장 2절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날개를 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왜? 100주년 기념교회는 서울 도심지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일부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 새벽까지 떠나야 됩니다. 특히 성가대원들 7시 반 예배에 서기 위해서 6시 반 이전에 교회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집이 먼 사람은 5시 반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여성인 경우에는 4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다 파님,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를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설교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너머에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시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면전과 여러분들이 얼굴을 맞출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물을 바치는데 누가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회중들 듣기 좋아라고 기도합니까? 성가대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까? 어느 날 이혜인 수녀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 교회도 많이 찾아가시고 이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톨릭 수녀로서 개신교 예배에 대해서 무슨 혹시 코멘트 해줄 말이 있다면 어떤 말입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그분이 신부님들은 공부를 안 해서 강론을 잘 못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참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 게 다 많은데 딱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 개신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개신교 교회의 찬양대의 찬양은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 찬양대원들일수록 저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의 기량을 뽐내는 찬양인가? 늘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산 광안리 베네딕토 수녀원에 있는데 그 수녀원 미사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톨릭 성당에서 여러 번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가대를 할 때 절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성가대 지휘자나 이런 분들은 성당에 가서 가톨릭이 드리는 미사의 그 찬양을 한번 저는 다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는 앉으면 저분들은 정말 자기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한국교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여기는 주어가 나왔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가?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물은 곧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반드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에게 대한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할 때 나의 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5절 다시 봅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라.
이거는 손으로 꽉 잡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시브리어 샤하트는 목을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사의 책인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번제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목을 쳐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옛날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제물 목을 치고 다 죽이고 잡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옆에서 그저 구경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자, 네가 제물의 목을 칼로 쳐라. 제사 드리는 자가 어떤 심정으로 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치는 거예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막에 피를 뿌려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어떤 심정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가 지금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은 거 아니죠. 이 제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입니다. 지금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지금 피를 뿌리는 겁니다. 6절, 그는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껍데기 가죽을 다 벗겨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진흙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흙으로 지음받을 때부터 벌거숭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살코기가 나오면 그냥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얇게 조면서 각을 떠야 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살았던 자기 사지백체를 도구를 뜨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 뜰 때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고백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뜬 그 각을 뜬 그 점인 고기, 그걸 한 점 한 점 다 불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개가 지 사지백체를 이렇게 점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소서.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살코기뿐만 아니라 내장도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끊어내어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온갖 악취가 다 나겠죠. 역겹겠죠.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자기가 바치는 거예요. 자기 죄의 냄새를 자기가 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로 씻는 겁니다. 주님, 내 안과 박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씻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내장을 또 다 전부 불태워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여기 9절에도 주어 그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전에는 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전부 다 각을 떠서 일일이 전부 다 점여내고 그리고 속 내장을 끊어내어서 그걸 다 씻는다. 그 제사를 다 끝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겉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옷에 피가 튀어서 피투성이겠죠. 여러분 짐승 목을 한번 쳐보세요. 피가 사방으로 튀지 않겠습니까? 옷이 다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내장, 오장 육부를 다 씻으려고 하면 그 옷에 온갖 역겨움과 악취가 다 배었겠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를 겁니다. 왜? 오늘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옷과 역겨운 옷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죽어서 가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제사 드리기 전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약 1750페이지인가 이렇습니다. 구절 수로 따지면 헤아리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포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설교 본문이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이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각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이라는 고개를 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주일, 지난주일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1년 12달 51번 예배를 드려봐야 그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각을 뜨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의 고개를 내가 뛰어넘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드린 예배가 시작일 뿐 그 예배의 완결은 우리의 삶 속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다 짐승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재물인데 죽지 않고 움직이는 재물이에요.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삶 자체가 제사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 밖에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주일마다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돕고 리드해줘야 돼요. 피를 뿌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 각을 뜰 때 그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불 위에 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 사지백체를 이렇게 점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부터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어 하는 소리가 설교가 아닙니다. 영혼의 각을 떠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하는데 여러분 이 6가지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옷 제대로 입고 경건한 척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 영, 골수, 관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장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각을 뜹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토요일을 전적으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온갖 것을 요구 다 합니다. 결혼 주례해야죠. 장례식 치러야죠. 애기 돌 되면 가서 돌잔치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가 됩니까? 저는 1988년도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서 10년 하고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 목회하고 백주년 기념교회를 13년 4개월 해서 제 목회 생활이 횟수로는 30여 년이 되었는데 저는 30여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토요일 날 제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현관문을 나갈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제가 목회한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 날 자기 집 무슨 환갑이라고 담임 목사가 주례도 안 해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주일날은 전 교인이 영혼의 각을 들어오는 시간인데 내가 한 가정의 경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단에 서야 하므로 토요일날 내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던 교회 교인들은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각을 뜨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영적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십시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로마 진영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에 루시아가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 무리가 말이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함하고 총독을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둬요.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무리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올려보내다오. 목적은 길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입니다.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대제사장 무리가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안식일에 제사 한 번만 드렸더라도 100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제사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만 제사를 드렸더라면 2년 동안에 200번 예배 드린 겁니다. 그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0일입니다. 2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2018년 1월 달을 정점으로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100번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주일을 고개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몸이 걸어다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동력이 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 무리는 2년 동안 100번이나 안식일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그들에게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나 2년 후나 그들이 시기하던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우리가 죽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화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서 시작된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완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로 인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